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17번째 예배에서 성가대의 바람직한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에서 상전벽해에 가까운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교회의 문화는 정체, 심지어 뒷걸음질 친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상전벽해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사자성어라 설명을 곁들이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과거 오랫동안 예배에서의 성가대 역할이 지금의 내용과 형태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도 60년이 넘는 동안 지금과 똑같은 내용으로 변화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교회 교파와 교단 대부분이 같은 형편입니다.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인 성공회와 누토교회와 같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배 서식이 아닌 그들만의 고유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예외적이라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집회에서와 같이 예배에서도 설교 전에 성가대 찬양이 전부입니다. 예배에서 회중 찬송은 성가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회중을 인도하는 데에도 무관심합니다. 내가 지휘하였던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가대의 찬양이 좋으면 신자들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나 다르게 생각하면 성가대 찬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변화 없이 내려오다 보니 교인들은 외국의 성가대 역시 우리와 같으리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교회 성가대만의 형태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예배에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외국을 여행할 때 여러 교단의 예배에 참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경험하는 중에 회중 찬송가, 성가대 성가를 접하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의 내용과 주제에 맞는 회중 찬송가, 성가대의 성가를 예배에서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성가대와 이와는 달리 예배의 분위기를 활성화, 띄우게 하는 오락적 분위기를 담당하는 성가대 역할로 구분합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던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예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라 하였습니다. 교파나 교단에 따라 예배의 내용이나 성격이 달라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일반적인 교회 예배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던 미국 LA에 위치한 수종교회의 예배와 음악이 떠오릅니다. 그 교회는 성가대와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크나큰 정성을 가지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예배를 보여주는 예배로 대표적이며 성공적인 교회라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노버트 슐러 목사는 TV를 통해 명설교자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노버트 슐러 목사가 많이 알려졌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는 봉사자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성가대였고 엄청난 크기의 파이프 오르간과 직업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관현악단, 그리고 매주일 초대되는 여러 장르의 음악가들의 노래나 연주가 있었습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음악 행사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성가들을 비롯한 여러 음악 프로그램이 예배의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교회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정서라면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 충만함을 만끽할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는 방송을 통해 지금도 매주일 방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파나 교단교회들의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의 시작과 함께하는 임내성과 찬송만을 들어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예배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의 주제나 교회력과 연관된 간단한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회중 찬송과 성가대 찬양은 성서의 말씀과 설교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한국의 일부 교단들이 예배에서 성서 일과를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를 기초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회력 역시 그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 교회 역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스톨과 성가대 푸드, 강대상의 내림천에 교회력을 상징하는 교회의 색깔을 알리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언젠가 어느 보수교단인 장로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고난주간만 지키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순절이 가톨릭교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시대 어느 화가의 풍자를 가지고 사순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피테르 브리웰의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사순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테르 브리웰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40일의 사순절과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의 대강절을 충실히 지키는 교회는 적으며 그 기간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미국의 일부 복음주의나 부흥주의 교회와 같은 내용의 예배가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배에서 교회력이나 성서 일과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기초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회중 찬송과 성가대의 찬양이 말씀과 유기적인 내용의 예배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회중 찬송과 성가대가 기능적으로
예배에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에서 회중 찬송은 찬송 이외에 적지 않은 수의 복음가를 부르고 있으며 예배의 내용과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 종종 발견됩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설교진의 성가대 찬양을 제외하면 기도성과 폐성 같은 노래는 굳이 성가대가 노래하지 않아도 되는 매주 반복되는 짧은 곡입니다. 사실 이들 두 곡은 외국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노래하지 않는 것으로 대표 기도나 축도 뒤에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더 이상의 이를 위한 성가대의 응답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묵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피아노나 오르간으로 짧게 즉흥으로 연주하면 될 것입니다. 임내성은 예배 주제와 관계된 내용의 길지 않은 성가를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임내성을 성가대가 노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여겨집니다. 외국에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임내성의 가사가 주보에 소개되는데 이는 그 내용을 회중에게 알리거나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한편 그 성가대가 노래로 임내성을 노래할 때 가사의 전달이 완벽하진 못하겠죠. 노래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이해하게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임내성 앞에서 혹은 그 뒤에 입장 찬송이 있게 됩니다. 입장 찬송은 절기 찬송이나 예배의 주제에 맞는 찬송을 선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 예배가 시작되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있은 뒤에 성삼위 혹은 1이나 2위를 찬송하는 찬송을 회중이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의 성가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 순서에서 회중 찬송을 특별히 음악적으로 편곡한 찬송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르간과 관악기 그리고 성가대와 회중이 함께하는 찬송을 말합니다. 이 예는 뒤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 앞에 성가대 찬양은 그날 복음서나 설교의 내용과 교회 절기에 맞는 성가곡을 노래합니다. 이 성가곡은 전통적으로 설교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강화, 때로는 교훈적인 내용의 성가곡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첫 찬송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범이 되는 성가대 찬양은 누토 교회에서 설교 전에 성가대가 노래하는 칸타타입니다. 누토교회 칸타타는 그 주일의 복음서의 말씀과 교회력에 따른 내용으로 대본 작가의 대본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설교의 이해를 돕거나 강화하는 것이며 교훈적인 내용이 보통입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칸타타는 복음서 봉독에 이어 설교 앞에 위치합니다. 요즘에 이르러서는 바하의 칸타타와 같은 그 성가곡이 예술성이 높다 보니까 음악회에서 종종 노래하곤 합니다. 마지막 찬송은 예배에서 말씀과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자들이 신앙의 의지를 다짐하는 찬송, 선교에 관한 찬송, 절기 찬송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설교 전에 노래하는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기에도 버거운 현실에서 임내성을 위한 성가나 음악적으로 편곡된 회중 찬송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의 소통은 절실한 것입니다. 한편 이 정도 수준의 준비를 위해서는 목회자와 음악 지도자의 노력과 한편 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가능한 교회에서 시작하여 다른 교회들에 영향을 주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은 시의 내용보다는 음향에 더한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차게 맞추는 성가곡에 뒤이은 회중의 반응에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가대 찬양곡의 가사가 주보에 실려 회중이 찬양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예배에서 성가대 찬양의 발전과 내용에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준비를 위해서는 파트타임 음악 지도자라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열린 마음과 노력 그리고 의지 없이는 발전과 변화는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미국 버팔로시에 있는 장로교회 예배에서 입장 찬송으로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오르간 주자가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찬송 전주와 간주가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소프라노가 데스칸트를 노래합니다. 이 성가대와 이에 소개되는 성가대는 우리 교회와 같은 봉사자 성가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교회 성가대 수준을 넘어서는 성가대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를 선도하는 사람이 강대상의 촛불을 점화합니다. 여기서 강대상의 촛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강대상에 촛불을 켜는 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대상의 촛불은 2개를 킵니다. 양옆에 2개를 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촛불을 킴으로써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상의 촛불을 켜는 일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톨릭교회 전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이름 높여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송의 곡적은 다이어딤이에요. 다이어딤,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주 예수 이름 높여는 우리 찬송가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네이션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Mild Rain이라는 그 곡조에 붙여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코로네이션 곡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게 코로네이션 곡제입니다. 그리고 마일 레인은 우리 개편 찬송가에 있었다. 자주 불리지 않아서 삭제됐습니다. 제외됐어요. 아주 훌륭한 찬송 곡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네, 이렇게 시작하는 곡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시의 회중교회에서 첫 찬송으로 노래하는 회중 찬송입니다. 회중교회 역시 개혁교회예요. 영국에서 가장 큰 개혁교회가 회중교회고,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의 교회입니다. 적은 수의 관악기와 오르간 그리고 성가대가 함께하는 회중 찬송입니다. 이 두 교회 다 오르간 주자가 음악 감독입니다. 그리고 부주의자들이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찬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